어떤 일을 행할 때에는 반드시 그 일을 행하는 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그냥 행하는 일들은 사실 없지요. 신문이나 TV에 보면 가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방영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을 지나가는데 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찌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그냥 폭행을 행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무슨 원한이 있느냐? 무슨 이유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그들은 얘기하기를 이유가 없다. 그냥 그렇게 했다. 하고 싶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도 종종 듣습니다. 묻지 마. 폭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을 붙들어다가 구슬을 하고 왜 그랬느냐? 그렇게 물으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지요.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서 그랬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죠.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비웃는 것 같아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나는 이렇게 불행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나보다 다른 사람들, 저런 사람들 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화가 나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죠. 이유가 없는 것처럼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 속사정을 알아보면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든지 그 행위에는 그 행위에 대한 이유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도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원한받을 만한 그런 일을 행하신 것이 있을까? 그리하여서 꼭 예수님은 죽여야 된다. 예수님은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된다. 잔인하게 피 흘리며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죄악의 모습들, 원한의 모습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죽인 사람들, 사형을 언도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것들이 사실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받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형의 판결은 정당한 이유와 절차도 없이 예수님을 사형으로 몰고 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창이나 그 모든 모습들을 보더라도 그 절차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상 정당하지 않은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재판의 절차는 공정해야 됩니다. 그 재판 가운데는 증인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재판이 정당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공정하지 아니하게 되면 아무리 그 재판에서 그렇게 사형을 언도했다고 할지라도 그 이후에 그 재판의 결과는 다시 번복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은 함부로 아무렇게나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형 언도하게 하고 십자가에 죽게 한 바로 그 재판의 모든 절차는 사실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증인도 그리고 증거도 그리고 재판의 절차도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그런 모습 가운데에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언도되었고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붙들은 군대 청부장과 유대인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어 결박하고 안나스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요한복음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그 장인에게로 데리고 가죠. 그런데 그 대제사장의
장인이 무슨 권한이 있겠습니까? 무슨 권한이 있길래 먼저 예수님을 결박하여서 이 안나스에게로 데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습니까? 여기에서부터도 불법이 있게 되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안나스에게로 데려갔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은 뒤에서 조종하는 실세가 안나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대에게서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대제사장은 사실은 종신직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대제사장이 죽어야 그 다음에 대제사장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로마가 이 유다를 지배하게 되면서부터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었죠. 율법에 따라서 대제사장 직분은 종신직이었었는데 그렇게 될 경우는 이 대제사장이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큰 영향력을 미칠 것 두려워하며 이 로마는 이 대제사장직을 종신직으로 행하지 아니하게 되죠. 그리고 로마가 원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네들의 말대로 행할 사람, 그런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안나스도 대제사장이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에 의해서 대제사장 직분들을 내려놓고 자기의 아들 그리고 자기의 사위 이런 사람들에게 대제사장직들을 물려주고 20년 동안이나 그 뒤에서 배우로 실세로 활동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결박하여서 먼저 실세였었던 안나스에게로 데리고 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거죠. 이 안나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신문을 하게 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었던 그 사람, 아무런 고난도 없었던 그 사람, 그 안나스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신문을 하고 난 이후에 예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을 수 없게 되자 그날에 가야스에게로 이제 대제사장이었었던 가야스에게로 예수님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 밤에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들이 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모여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리고 예수를 치려고 하는 그런 증거들을 모으게 됩니다. 마가복음 오늘 14장 55절 56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하죠.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치려고 그 증거를 붙들려고 했는데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그 증언을 하게 만들었는데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그 증언은 사실상 증언으로서의 효력이 없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뿐만 아니라 57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은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지요. 그렇지만 바로 이들이 거짓 증언을 내세워서 얘기하는 이것은 성전을 실제로 부수고 사흘 만에 이제 짓겠다라고 하는 말로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드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 거지요. 그렇지만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증언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증언자를 내세워서 그 죄로 이렇게 예수님을 처벌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증언자들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아서 예수님에게 큰 징벌을 내릴 수 없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오늘 성경 60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려는 증거가 어떠하냐? 대제사장이 친히 신문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의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는 너는 아무 대답이 없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거짓 증인들이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거들을 얘기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그것이 그런 뜻이 아니었다, 내가 행한 말들은 아니다, 저들이 잘못했다, 저들이 오해했다, 얼마든지 자기를 변명하고 변호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는 그런데 왜 한마디도 변호하지 아니하고 왜 가만히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물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증인들이 얘기하는 그 얘기에 대해서 변호를 하거나 아니면 잘못했다고 얘기하거나 이렇게 된다면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의 징벌을 행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침묵하고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61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찬송받을 이는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거룩한 이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 이름을 이야기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신 하나님을 부를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비유적인 모습으로 네가 찬송받을 이, 이렇게 표현을 하며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다시 말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하는 물음을 행했습니다. 그때에 바로 가야바가 이렇게 물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자기의 친아버지라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을 동등한 분으로 이야기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찾잡아 예수님을 심판하려고 했던 바로 그 모습이 바로 대제사장의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이지요. 그 당시에 율법에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이렇게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에 대해서는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 2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한 그 말을 이렇게 착잡아서 이 대제사장은 바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오늘 성경 62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놀라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전에 그렇게 수많은 증인들을 내세워서 다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잘못된 거짓된 그런 이야기들을 예수님을 향해서 퍼붓던 그런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에 대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크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크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큰 이적을 베푸실 때마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절대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제자들의 입단속을 시켰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물었을 때에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그니라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 이전에는 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게 했고 지금은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입술을 벌려서 내가 그라, 내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거기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과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얘기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많은 방해가 나타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입단속을 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거죠. 그렇지만 대제사장이 신문하는 바로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게 된 거죠. 그때에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자기 입술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음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지요.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인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권능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곁에 이제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뒤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러라 얘기를 하고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을 거다.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내려오게 될 거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림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때 대제사장이 어떻게 응합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6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자기가 입고 있던 대제사장의 의복을 찢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이 옷을 찢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극도의 슬픔을 표현해주는 바로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레위기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대제사장은 그의 의복을 함부로 찢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모욕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죄를 참여하는 그런 순간의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대제사장은 자기의 의복을 찢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옷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룩한 의복입니다. 그렇기에 그 옷을 찢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제사장의 옷을 찢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 모독을 행하는 바로 그때에 그럴 때는 대제사장도 그 괴로움, 그 경노함 그런 것으로 인하여 그 옷을 찢을 수 있다. 그렇게 그들의 전통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다고 그러죠. 그때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듣고 대제사장 가야바는 자기가 입고 있던 대제사장의 의복을 찢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야, 이제 이 의식은 무엇입니까? 이제 잡았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증인들을 내세워도 예수님의 큰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 증인들의 말이 서로 달라가지고 증거로 쓸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십자가형을 언도하고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성모독을 행하는 예수님의 바로 이 이야기, 이 한마디 이것을 딱 잡고 이 가야바는 이제 잡았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과격하게 다른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옷을 찢고 그리고 이제 분노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그 옷을 찢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64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대제사장 가야바는 거기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어떠냐? 묻습니다. 그들은 다 같이 하나같이 이것은 사형에 해당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유대인 전통 재판의 그런 절차를 보게 되면 그 당시에 그렇게 사형을 해당한다고 정죄하고 선언하는 이런 모습들은 잘못되었다고 그럽니다. 유대인 전통에 의하면 판결은 신문이 끝난 다음 날 내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판결이 내려진 다음 날 형을 집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 판결을 내리는 즉시를 행하게 되면 잘못된 판결을 내리고 그 다음에 다른 증거가 나와서 그 재판이 번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그렇게 그날에 금방 판결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대제사장 가야바, 산헤드린 공의회는 그런 그 절차를 다 무시하고 그 즉시 거기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엄청난 분노를 행하며 이것은 신성 모독하는 말이다 라고 얘기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것은 사형에 해당한다 라고 얘기하며 선언을 해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구두로 만장일치로 결정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이것도 역시 불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당시에 그런 재판의 절차는 공회가 판결을 내리려면 반드시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것도 어른들이 먼저 이렇게 가서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먼저 가서 투표를 하고 나중에 어른들이 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먼저 가서 투표를 행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그 뒤를 따를 수밖에 없고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판에서는 그런 모든 과정이 다 생략되고 없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구두로만 이것이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6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극한 경무열의 모습이지요.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먹을 치면서 말했습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라.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지. 경멸하고 조롱하고 침을 뱉고 때리고 이런 모습들이 바로 그 하인들의 모습 가운데서 나타나게 된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재판은 공정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그 절차가 온전하게 바른 절차의 모습으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증인들도 거짓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선언을 행할 때에도, 심판을 내릴 때에도 그것도 잘못된 모습으로 그들 마음대로 그렇게 처리해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들에게 무슨 원한이 있길래 예수님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안 좋은 그런 일을 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절대 그렇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 라고 하는 거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그들이 원한 살 만한 그런 일을 예수님이 행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산헤드린 모든 공회들이 하나같이 다 같이 모여서 그것을 기획하고 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 사형으로 몰아가게 되는 이런 모습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욕심,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누린 것, 자기가 행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예수 때문에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끝까지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 하나만 죽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선포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로마의 반역을 행하거나 반항을 행하거나 아니면 선동을 행하거나 그런 일들로 여겨서 바로 그들을 치리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이라고 인정하여서 그 사람들의 그 모든 것을 다 빼앗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관리들, 그런 사람들 다 그들을 다 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임명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누려왔던 것,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이만큼 살아오게 되었던 것, 이런 것들은 다 빼앗기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예수 때문에 한순간에 그들이 누려왔던 것, 그들이 가져왔던 것, 그들의 권력, 그들의 명예, 그런 것들이 순식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봉착하게 된 거죠. 그러자 요한복음 11장 49절 50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재판이 이렇게 불합리하게, 왜 거짓 증인들을 내어서 끝까지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를 바로 사형에 해당한다고 언도하는, 바로 선고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 있게 되죠.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한 사람이 없어지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만 없애면 되겠네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만 없애면 우리가 누리는 거, 우리가 가진 거, 우리가 지키는 거, 이런 거 하나도 잃지 않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만 없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에 예수를 없애기 위해서 그 재판의 모든 과정들이 불법으로 행하고, 그리고 증인들, 증거들도 다 불법으로 행하며 사형 언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형으로 몰아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무엇 때문입니까? 욕심입니다. 자기가 지금 가진 것, 지금 가지고 누리는 것, 이런 것들 예수 때문에 잃게 될까 두려워 예수만 없애면 된다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의 모습에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서기관이 누구입니까? 장로들이 누구입니까? 사내들인 공의의 위원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은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기네들이 지금 가진 것, 누리는 것, 그리고 지금 행하는 모든 것들 하나도 잃지 않기 위하여 예수만 죽이면 되지 않냐, 예수만 없애면 되지 않느냐, 바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모든 재판을 사형으로 몰고 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욕심은 그래서 예수도 죽이게 됩니다. 욕심은 그래서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욕심이 그를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이 없어도 됩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됩니다. 오직 내가 생각하는 것,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도 죽이고 하나님도 없애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 속에 이런 욕심으로 예수님을 죽이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지 않는지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선인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선인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선인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